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변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순종한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부장 선생님 말씀 전하실 건데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주제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도 했어요. 자,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본문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 뜻에서 보면은 이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른데 이게 하나 됐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사랑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 보니까 서로 물건을 같이 썼대요. 통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물건을 네 것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사용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대요. 자, 이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나의 모든 재산과 소유는 하나님이 주심을, 하나님이 것임을 고백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시기가 1900년도인데 그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반 노비 제도가 있어서 신분 제도가 철저했는데 금산교회에는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조적삼이라는 양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로,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인인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금산교에서 한 형제로 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필요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때 조덕삼이라는 양반과 이 자익이라는 하인 둘이서 이 선거에 나갔는데 장로로 뽑힌 사람은 그의 하인인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 자익 장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이 자익 장로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그리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해서 그 목사님을 섬기는 조적삼 양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저희 동네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수요 밤 예배를 데리고 다니고 금요일날 어린이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수요일날 저희 집에 불러서 저녁을 먹여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같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봐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 교회에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제가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일을 하셨을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말씀이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여자아이들을 때렸어요. 제 딸도 그 아이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걔가 아이들을 자꾸 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번 싸우고 교회 가는 길에 한번 싸우고 오는 길에 한번 싸우고 하루에 3번 싸우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더 이상 못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하니?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네가 이 아이도 품지 못하면 뭘 하겠니? 이 말로 제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성전에 끝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로 금산교회에서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자신의 하인을 목회자를 세워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저 또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는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성전에 데리고 갔고 그리고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조독삼 양반의 삶처럼 이렇게 또한 저도 말씀을 적용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간답니다. 그랬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배경은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구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2절에서 하나 찾으시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하나 찾으셔서 두 가지의 표현을 적어보세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말씀 적용 나갑니다. 이번 주 말씀 적용은 나눠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도 같이 사용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주 한 주간은 나눠주기입니다.